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26장 52절의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록 칼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26장 5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평화의 수호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전쟁 소식을 들었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최근 여러분 들으시는 뉴스는 진짜 마음을 더 무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늘 중동 지역은 뜨거운 감자라 늘 긴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막상 이 이란이라고 하는 힘 있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힘 있는 나라가 전쟁을 치른다고 하니까 전 세계가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니까 이거 치고받다가 인류의 멸망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불안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진짜 두렵고 무서운 전쟁, 이렇게 처절한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바라보는 입장들이요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쪽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란을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 강경 세력은 이 종교적인 극단주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세계의 경찰로서 참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게다가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군대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이 하나님의 군대가 확실하게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주장만 있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주장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동에서 벌였던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민간인이 죽은 게 얼마냐.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첫 공습이 있었던 그날 폭탄이 초등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자그마치 170여 명 가까운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으니 이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극악무도한 짓이다 라고 또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옳습니까? 악하다면 누가 더 악한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니까 각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입장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판단보다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는 게 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폭력은 틀린 것이다. 폭력은 잘못됐다. 너희들이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길, 그것이 나의 길이고 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살리는 길, 평화를 만드는 길, 협력하는 길,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주님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복음을 빼고 자연인 누구누구로 살아가면 이 말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야, 예수가 하는 말, 저런 말 누가 못해. 예수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현실도 모르고 편안하니까, 자기는 고통이 없으니까 저렇게 쉽게 말을 뱉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 예수님이 경험했던 일이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는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는요 진짜 참혹하게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엄청난 군사력으로 그 피지배국들을 정말 학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 오늘날 미국이 가진 힘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시작된다. 이 팍스 로마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초강대국으로서 군사력으로 이 사람들을 짓누르는데 그걸 평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평화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건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짓누르는 것이지, 억압하는 것이지, 절대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니다. 내가 주는 사랑, 내가 주는 평화를 너희들이 간직해 가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는 바른 안목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될 거냐? 이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악이, 강력한 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는요, 두 가지의 큰 죄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은 극단주의.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월주의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든지 극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요즘 뭐 정치도 극우다, 극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극단적으로 가는 건 위험한 겁니다. 특히 종교적인 극단주의. 중동 지역에 이런 갈등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 이 극단적인 종교, 극단적인 정치 세력과 얽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신앙을 절대화해서 폭력과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다투어 왔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다 각자의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들의 명예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은 신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난도질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극단주의 때문이에요. 아모스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시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에게, 야, 너희는 정의를 저버렸다,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그들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의 절기 지키는 거 싫어. 너희들이 내게 무수한 재물을 가져오는데 그만 가져와라. 역겹다. 난 너희들의 재물과 제사가 싫다. 예배를 미워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드러나는 열매를 보니까 사회적 약자를 질겅질겅 짓밟고 있거든요. 정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종교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폭력을 행하면서 그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지 절대 증오나 살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큰 오점을 남긴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를 다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면에는요, 교황이 자기의 이권,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얽혀가지고 한탕을 잡아보겠다라는 그 이권을 포기하지 못한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종교 전쟁에 불과했죠. 십자군 전쟁이 몇 년 동안 지속된지 아십니까? 200년도 넘어요. 200년도요.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이 십자군 전쟁이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으로 기억되는 이유, 십자가는 높이 들었는데,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십자가의 형상을 높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정의로 시작한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신앙은 헛것이라고 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종교가 칼을 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거꾸러뜨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류가 가진 두 번째 죄악, 힘의 논리.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뭐도 마찬가지고 다 힘이 있으면 돼. 내 주먹만 믿어라. 이거 다 크나큰 죄악이죠. 모든 문제를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는 것,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 인류가 가진 엄청난 죄악 중에 큰 죄악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결같이 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나는 정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정당화시키죠. 진짜 아이러니하지만 전쟁의 슬로건은 언제나 평화를 위해 싸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근데 정작 결말은 어떻습니까?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것. 고아와 과부와 온갖 난민들, 땅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평화와 정의를 빙자해서 실상 소수의 어떤 지도자들, 이권에 눈이 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시작된 일이 결국은 처참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전쟁은 지도자들이 시작하는데 실제로 죽는 사람들은 약하고 평범한 사람들만 죽어나가는 것. 이게 전쟁의 실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십자가를 질 거야 여러 번 예고하시는데요, 세 번째 이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을 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 그것을 짐작하고 제자들이 뭐 했냐면 주님 앞에서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웁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야, 예수님 이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좋은 자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말에 분노해서 서로 다투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짜 권력, 진짜 힘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데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세상 주관자들은 권세를 부린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짓누르고 억압을 한다. 그런데 내가 주는 나라, 영원한 평강과 안식의 나라에는 힘으로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온전히 섬김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열렬히 환영하고 영웅으로 추앙했습니다. 근데 그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을 찬양하는 사람은 전쟁을 직접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사람들은 막 이겼다고 막 환호성 치지만 그 전장에서 돌아온 장군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전쟁은 낭만이 아닙니다. 뭐 이러쿵저러쿵 훈수 둘 수 있지만요, 제가 자식 많이 놓고 사니까 누구 하나라도 하나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상상도 하기가 싫습니다. 참혹한 현장은 처절한 고통과 눈물과 상처뿐이지 절대로 낭만이나 승리의 환호성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느 나라든지 전쟁 기념관에 가보십시오. 제일 입구에 딱 보이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름이 쫙 비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꽃도 피워보지 못한 젊은이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그들을 돌아보지만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 아이들의 죽음 일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 현장입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유불리 이불리를 따라서 전쟁을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면 씻을 수 없는 파괴와 상처의 아픔만이 남게 되는 것, 그게 전쟁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기독교 최고의 가치, 우리가 붙드는 최고의 숭고한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는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힘으로 짓누르는 거 못하시겠습니까? 충분히 힘으로 짓누를 수 있죠. 다스릴 권세가 충분히 있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폭력의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칼을 높이 들고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대치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 선생님 지키겠다고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 편 들어주는 제자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오히려 말고가 아닌 베드로에게 노하십니다. 말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귀를 오히려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 열심을 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끌려가시고요, 고통당하시고 온갖 순환을 다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최후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여놓고 우리가 이겼다, 저 신을 빙자하는 저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자축했을지 모르죠.
예수를 완전히 꺾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주었다고 그들은 큰 소리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인류 역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큰 전환을 맞습니다.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십자가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죽는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사랑에 감격해서요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은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평생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율법에 매여서 최고의 율법주의자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훗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고 거꾸러지고 나니까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폭력이 아니다, 사랑이다, 희생이다, 섬김이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한 개개인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직접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정치 지도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십자가를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같은 시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라고. 여러분, 전쟁 난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죄 짓는 겁니다. 중동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마귀 새끼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란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큰 성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의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요나를 책망하신 것처럼 거기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니 주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극우의 모습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내 편을 말하는 거 절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피아식별을 잘하라는 거예요. 악은 미워해야지요. 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요. 그러나 악이 문제지 그 세상에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라. 사람들을 품어줘라. 증오심을 거두고 증오의 마음을 거두라. 그리고 끝까지 너희들이 가진 그 평화를 추구해 걸어가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명한 삶의 방향입니다. 지금 시간들이 점점 갈등이 고조돼서 세상은 끊임없이 아마 전쟁을 더 미친 듯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싸한 자유를 외치면서 그 이면에 탐욕스러운 이권과 권세를, 명예를 추구하며 이 일들을 해나가겠지만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주님의 복된 자녀들은 끊임없이 평화를 준비하고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를 이야기할지 몰라도 교회는 끝까지 이 사랑의 가치를 지켜가야 합니다. 적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만드는 일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열린 문 안으로 들어와라.
우리 강경중앙교회가요 활짝 열린 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흑인 인권의 아버지 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어둠은 어둠으로 물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흑인들이 참혹하게 짓밟히는 현장 가운데서 마틴 루터킹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십자가의 숭고한 사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인내하고 비폭력의 시위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결국 역사가 평가하잖아요. 그 길이 옳았다고, 예수님이 옳았다고, 십자가가 승리했다고. 비폭력으로 저항했던 그 흑인의 길이 그 당시의 갈등들을 변화시키는,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둠과 어둠은 결코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환한 빛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굉장히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기도,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말씀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아버지, 분명한 길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분이 밀려오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정의가 들끓을 때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 있어야 될 그 자리, 추구해야 될 그 생명의 자리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없을 때도 주님이 나를 품으시고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떠올리게 도와주시고 그 위대한 가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모든 열방을 지탱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임재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세상이 평화의 나라, 안식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